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제 두 번째 날 발독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제랑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어제 내용 잠깐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고린도교회 문제가 있었죠. 당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당파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지만 다른 탁월한 교사들이 이제 방문하면서 뭐 아볼로, 게바 뭐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를 말미암아 이제 뭐 당파가 있죠. 게바파, 아볼로파, 뭐 바울파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당을 짓고 분열되어지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너희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혹은 그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인 것이죠. 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굉장히 높게 본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저런 탁월한 선생들과 내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괜찮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을 외부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자존감 문제를 틴켈러 목사님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뭐였냐면 높은 자존감이 문제냐 아니면 낮은 자존감이 문제냐 자기를 스스로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거냐 아니면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높은 자존감, 지나친, 그러니까 교만함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또 때로는 현대에 왔을 때는 이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무튼 이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이거 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외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부의 어떤 것에 근거하여 그 기준에서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밝혀가는 건데요. 어떻게 아닌지 또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본론에 시작하는 건데요. 첫 번째 1장은 이제 인간의 본성적인 상태.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는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1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원래 제목이 The Freedom of Forgetfulness.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망각할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너무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잊지 못해.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나는 관계없고 나와 아니죠. 아무튼 하나님과 내 자신 안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살펴볼게요. 인간 본성적인 상태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음, 먼저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교만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6절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만함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교만한데 교만함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사실 말해서 뭐 교만이란 말 이런 말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게 듣죠. 근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은 통상 쓰이는 게 휴브리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로 보통 쓰이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푸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골로새서 2장에서 딱 한 번 또 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 바울 외에 성경의 저자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자아에 대한 어떤 중요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푸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적당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고 팽창한 상태. 그래서 공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팽창된 이 허파와 같이 한껏 부풀어 올라 막 터지길 직전인 그런 상태 있잖아요. 반응 확장이 빵 하고 터지는 그런 상태를 이 푸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의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본성적 자아, 하나님 없는 그래서 이 빵 터질 부풀어 오른 팽창된 자가 이제 네 가지 상태의 어떤 그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공허함, 두 번째가 고통, 세 번째가 분주함, 네 번째가 나약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간 본성적인 자아가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모습들이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인간 본성적 자아가 처한 상태는 이제 공허함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껏 부풀어 올라와서 뭐 우쭐하죠. 뭐 뭔가 막 뽕이 찼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 정작 중심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거죠. 그냥 겉에만 포장지만 가득 차고 포장지만 부풀어 있는 그런 텅 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토대를 삼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자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뭐 여타의 다른 것,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위, 직장, 뭐 사람들과의 관계, 뭐 고린도 교인들에는 이제 인맥을 동원했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삼은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마치 거대한 싱크홀 안에 뭐 작은 흙들로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헛헛함, 이건 뭐 좀 너무 뉘앙스가 작죠. 아주 공허함, empty, 그 창세기 나와 있는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느끼는 공허함,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인간적인 본성적인 자아가 처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처한 상태는 고통입니다. 이제 부풀려지고 우쭐해진 자아로 살아가는 건 참 괴로운 일이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부풀려진 자아는 상처를 쉽게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왜곡된 자는 너무나 자주 상처를 입습니다. 왜? 터무니없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곡된 자가가 그러니까 자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쉽게 이런 말을 해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뭐 이렇게 자아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기분 상했어. 나 기분 나빠. 계속 이런 말이에요. 나 굉장히 기분 나빠.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하지? 근데 그런 말을 자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의 그 기분은 상처를 받지 않아요. 내 기분이 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자아가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느낌과 이해가 잘못되다 있다 보다 보니까 외부에서 누군 말을 하면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상처받았대요. 물론 어떤 사람의 말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맨날 뭐만 얘기하면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산책하면서 발가락 신경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쓴다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그냥 뭐 발가락이 있든지 없든지 뭐 신경이 안 쓰여지거든요. 왜? 건강하니까. 근데 발가락이 너무 아파요. 뭐 거기에 뭐 가시가 박혔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여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내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쉽게 상처가 자꾸 뭔가 신경 쓰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말하면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 느낌이 들거나 또 주눅이 들거나 스스로 바보 같다라는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들이 여러분 이게 외부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자꾸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주눅 들거나 스스로 바보 같다는 느낌 이런 것 없이 여러분 하루가 지나간 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아에 큰 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내 자아가 잘못돼 삐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쉽게 쉽게 하는 거예요. 예. 킴 켈러 목사님이 이런 아주 인사이트를 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아는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어떤가? 쉽게 고통당하는가? 상처받아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에 처한 상태는 분주함입니다. 텅 빈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일로 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의를 끌려는 일로 분주하는 것. 특별히 두 가지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비교하고 두 번째는 자랑하는 일로 끊임없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본성적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교해. 남과 다른 사람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 공허함과 불안함을 채우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저 사람보단 나.
나는 저 사람보단 나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거야. 난 저 사람보다는 그 내가 건강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직장이 괜찮잖아. 나 저 사람보다는 돈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비교 우위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공허감과 불안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면,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이죠. 이런 만약에 다 똑같다라면 우리는 교만할 거리가 없어요. 왜? 비교와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통해서 우쭐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는 우쭐해. 그리고 나보다 더 이렇게 한 사람은 또 주눅들어. 근데 남들과 비교하여 우위를 차지하고 더 돋보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랑할 거리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한 거예요. 맨날 비교하고 또 자랑의 거리를 자꾸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요. 왜? 또 있으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뭔가 더 가진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이게 지금 당장에 어떤 자족하지도 못하고 맨날 비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우월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런 상태라고 자기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왜곡된 자아죠. 또네 번째는요,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처한 상태는 나약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인데요. 한껏 부풀러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쭐해지기도 하고요. 스스로 높아진 자는 또 늘 의기소침해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이 막 부풀었어요. 자가 풍선처럼.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쭐하거나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나 또 갑작스럽게 의기소침해진다라는 거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막 한껏 부풀었잖아요. 부풀어졌을 때는 이게 우쭐한 상태, 교만한 상태죠. 그리고 이게 확 줄어들 때는 의기소침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업앤다운이 엄청 심해요. 갑자기 막, 이게 막 자기가 스스로 막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막 또 오그라들고 쪼그라드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을 가질 때는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난 정말 괜찮아. 난 정말 대단해.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할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또 열등감, 부풀었다는 것이 막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서 난 너무 내가 너무 싫어. 이런 말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요. 우월감이라든지 열등감은 다 한풀에서 나왔어요. 이게 근거 없는 부풀어져. 그러니까 이 안에 기초가 없으니까 부풀어진 자아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기소침해질 위험이 있다는 말과 지금 내가 의기소침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아주 나약한 자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금방 부풀었다가 금방 쪼그라들었다가 이거는 굉장히 멘탈이 나약한 게 아니라 자아 자체가 나약한 거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할 것 같아요. 마돈나라는 여자가요, 이제 미국 가수죠. 그 연예인인데 보그라는 잡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팀 켈러 목사님 이 마돈나 인터뷰를 보면서 본성적 자아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방금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돈나가 요즘에도 거의 환갑이 훨씬 넘었죠. 거의 70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주 특이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다. 그러면서 세간의 주목을 계속 받으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인이 이 마돈나 씨는 아니 할머니는 하여튼 이미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이 특별한 무언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되고자 하는 열망. 그게 자기를 막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팀 칼러 목사님은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 자아.
즉 하나님이 없는 자의 그냥 전형적인 상대다. 모두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정체성을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맺은 것을 통해서 우위를 점령하고 그것을 통해서 I'm so special, you are so special. 아무튼 스페셜이 되고자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일으킨 변화를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규정하거든요. 그걸 이 고린도 교인들도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또 복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아에 대한 인식과 그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외부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뭔가를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규정하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불완전하고 그건 다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쭐했다가도 갑자기 쪼그라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규정해야 될지를 이제 2장과 3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은 이제 문제점만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나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돈, 인맥, 직업, 직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런 것들로 비교하며 우쭐했던 적은 혹은 주눅들었던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로 나를 규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가 쉽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내 자아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규정한다라는 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인식하고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지 생각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 정말 우리 세상의 수많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이 불완전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맨날 그런 상처받았다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쭐에 있다가 또 갑자기 주눅 들었다가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의 자아에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규정한다라는 것,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규정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그냥 입술로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잘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